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먼저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가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미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었으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이 어둡고 또 어수선하며 들려온 소식이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가운데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정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대로 함께 하소서. 믿음 은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무장시켜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대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권면의 믿음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부해 주시고 또한 사고와 여러 갈등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자로 임했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예배 순서를 받아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 앞에 구하며 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과 행실이 부정적이고 참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토설치 못한 죄까지라도 다 주님께서 헤아리셔서 다 치료해주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향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저들의 주 앞에 오도록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용서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척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하고 깨끗하고 틈없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찬양 21장 하시겠습니다.
모두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6월은 우리 조국이 정말 고통을 당한 달이기도 하고 오늘 73년 오늘 6.25 사변으로 인해서 한국에 전쟁이 터진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고 세계만병의 복을 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단톡방에는 이미 공지를 드렸지만은 어제 오전 10시경에 박순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별세하셨습니다. 그 유가족들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로 구별되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73년 전에 6.25 사변이 터져서 많은 이상한 적들이 생기고 남포들의 아버지는 이 아픔과 고통 재산과 모든 것을 두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나만에도 여러 가지 전쟁의 흔적들이 있어서 많은 피를 받고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이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6.25 사변을 통해서 많은 전사자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분들이 생기고 또 각국에서 온 아버지 병사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지킨 강토가 이제는 통일을 이루셔서 세계만 복을 주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박순현 수사님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좋은 학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유가족들도 인도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임마누엘을 세우셔서 이 땅에 아버지는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받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수만과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내가 수고하게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복 주신 하나님 이 모든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참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사람은 모든 믿음의 사업가 되어서 가정을 세우셨사오니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사랑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모든 순서를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께 주하셔서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의미 있는 날 73년 전에 6.25 사변을 통해서 한반도에 각곳에 참 재산이 파괴되고 인명이 살상이 되고 더더욱이 16개국에서 온 참전용사들이 많은 죽임을 당하고 참 피를 흘려서 세운 그런 자유를 세운 나라가 되게 하시며 감사하고 여전히 남북이 분열돼서 대치 상태에 있지만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복음 통일이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방황하는 30만 이상이 되는 그러한 탈북자들의 방황과 2,500만이 되는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 긍휼히 기사 통일을 이루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로 굳세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불러가셨습니다. 박순 집사님 83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또 그 후손들도 함께 하셔서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도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복을 통해 세계 만방의 복을 증하는 나라로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피로각 족사신 교회를 세우셨사오즉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뿐 아니라 세상의 진정한 소망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지만 좀 나와서 또 혹시라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심령이 있습니까? 그런 결과 저들의 모든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덧입혀 주시기 원하며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싶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묶여서 나오지 못하는 질병의 문제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묶여있는 심령들을 자유하게 하셔서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참 말씀 가운데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게 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궁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대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 봉헌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66장 참되신 주의 사랑을 넘어지 못하네. 그 사랑의 왕이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건강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서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며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만백성들 족보로 인도하는 귀한 제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또 물질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물질을 악하신 하나님께 만만 감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랑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강태영 목사님이 또 골절상을 입어서 지금 이제 수술 후에 스트라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본인은 빨리 나오고 싶지만 뼈가 다쳤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재활 치료도 받고 건강하게 회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방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스트랍에 336호 636호 왔다 갔다 하네요. 636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가서 방문하셔서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박순영 집사님 10시에 어제 부르심을 받고 별세하셨습니다. 사실 소천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별세라는 말이 성경적이에요. 예수님도 별세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떠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소천이죠. 하늘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을 별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8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장례 일정은 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님이 다 모든 것을 오렌지에서 화장하고 그 화장제를 따님 주소로 이제 그 발송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에서 기도해 주는 것 뿐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73년 전에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참 완전히 모든 것이 초토화됐는데 세계 강대국이 됐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계속해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날, 특별히 주일, 그리고 73년 전에 6.25 사변이 발발한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드리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흉흉하고 어려운 소식들, 전쟁의 전생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서 기도하여 역사를 주관하셔서 또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나라로 구세게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알고 감사하며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위탁되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동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얘기를 드리고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여기에 행한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말을 쓰는 그 단어가 아싸라고 하는 단어.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make입니다. make는 있는 것을 조정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었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야차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차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몰드라고 하는 뜻이죠. formation, form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위치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establishmen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 그 문장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여기에 집어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반도의 모든 역사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에 맞게 이렇게 끼워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그런 요절이 되는 것은 3절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형성함이 우리로는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의문이 많이 발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도 착착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또 조국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의 여러 가지 또는 불순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향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반도의 역사를 지어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73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유교사변을 겪으셨을 텐데 그 유교사변을 겪은 얘기들이 너무나도 아픈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난 가다가 폭격에 죽기도 하고 또 수류탄이 터져 죽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낭떠러지고 밟아서 죽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이 말할 수 없고 아마 6.25 그 참상에 대해서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시면 병사가 몇 명 죽었는가 또 어떤 재산이 피해를 받았는가 그런 모든 통계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6.25 사변은 분명한 전쟁이고 왜 하나님께서 6.25 사변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것이 다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6.25 사변을 일으키신 이유는 결국 남한의 여러 가지 다툼과 시비가 많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싸웠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 총회에서도 서로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싸워요. 해방이 된 지 얼마 됐습니까? 1945년 해방이 되고 5년 남짓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시비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자유를 좀 이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떠들고 뭐 이거 하는 것도 자유다. 뭐 심지어는 그렇게 했다잖아요. 어느 이발소에 들어가니까 잘못 깎아줬어요. 잘못 깎아줘서 막 시비를 붙으니까 이게 잘못 깎아줬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나 자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내가 이발비 안 내는 것도 자유요 그래 나왔어요. 이게 할 말입니까? 이 단적인 얘기지만 이만큼 혼란했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우익과 좌익이 싸워 얼마나 많은 비트게 싸운지 알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25 사변으로 치신 거예요. 징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은 얘기는 뭐냐면 남한의 교회들은 굉장히 좀 잠잠했어요. 거의 잠자는 상태야. 싸우기만 했지.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1907년을 비롯하여 북한에 부흥이 일어났고 남한은 그때 별로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았어. 그런데 그 부흥하고 발전한 교회들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압박을 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이러다가 여기 있다가 이것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마침 6.25 사변이 터졌죠. 그래서 6.25 사변 가운데 북한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열심히 있는 교우들이 내려와서 남한 땅에 참 교회를 세웠어요. 북한에 있던 교우들이 나와서 남한에 있는 그런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고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요.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을 세운 교회가 지금도 가장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영락교회,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역시 그때 그런 어떤 힘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25 사변은 그 공산당이 침범해서 많은 인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남한교회를 깨우시고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툼과 시비가 있는 남한에 있는 그 모든 정쟁을 다 깨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필요한 또 해석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휴전협정을 맺었죠. 6.25 사변이 일어나는 6.25고 휴전협정을 맺은 날 7.27입니다. 7월 27일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잠깐 쉬자 그러는 것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미사일을 쏘고 불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독한 김일성 3대 부자가 여러 가지 남한을 집어삼키려 그럴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보면 세상에는 평화가 계속 깃들 것이 아니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전쟁은 평화 있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전쟁은 더 심각하게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6.25 사변의 이런 전쟁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크고 작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다는 재난,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은 개인사와 국가와 모든 정책을 다 주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귀로 듣도록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래도 증거가 합당치 않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몸을 때리시는 거예요. 몸을 때리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귀로 들을 때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볼 때 확인하지 못한다면 몸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6.25 사변 전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런 모든 죄악의 참상들을 보시면서 이제 노아에게 110년 동안 방주를 짓도록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만 살 것인가, 우리가 방주를 지어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도 방주를 짓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올 것인데 홍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웃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비가 오는 그런 기후가 아닙니다. 이슬이 올라와서 마치 스프링클러로 해서 식물이 자라는 그런 것이죠. 궁창에 그런 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환경에서 적응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비가 와서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응하지 않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밑에 샘이 터지고 위에 하늘에 있는 궁창이 열리고 완전히 150일 동안 완전히 물에 잠기 가셨습니다. 모든 산이 다 잠겼어요.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방주에 탄 8식구만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마지막 시대에 아까 이제 베드로후서를 읽었습니다만은 불로 타기 위해서 이 지구가 지금도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로 탈 때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들림 받아야 돼요. 들림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또 죽겠다고 또 난리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회복시켜 주세요. 사사기에 보면 그것이 7번 계속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돌아오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25 사변도 결국 하나님의 참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아까 드린 대로 해방 이후에 너무 5년 동안 무질서의 일색이고 자유의 의미도 모르고 서로 싸우고 쟁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것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교계가 얼마나 분열됐는지, 총회가 갈라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북한의 공산당을 일으키셔서 남한을 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6.25 발발하기 전에 5년 동안의 그 역사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암살로 테러를 당했어요. 자기 편에 안 서면 무조건 테러 암살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동족이 죽이는 그런 일을 먼저 범했으니까 북한에 있는 공산당을 시켜서 동족상정의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은 그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고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되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있는 재산도 다 못 가져가니까 다 두고 가야 되죠. 또 있는 지위도 다 누리지 못하니까 도망가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초토화 되는 것이죠. 명예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아, 재산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명예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전히 소멸하시지 아니하고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죠. 남겨두셨어요. 그렇죠? 다 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그것이 소련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소련이 거기에서 비토를 했다면 16개국 참전 못했어요. 근데 묘하게도 그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모임을 했을 때 소련 대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오다가 차가 고장났대요. 그래가지고 차 고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 되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소련 참여 없이 만장일치로 유엔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결했다는 것입니다. 16개국 참전 용사들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들이 뭐 자기네 나라입니까? 남의 나라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낙동강 모리알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낙동강 일부만 남겨로 전부 다 붉은 물로 들었을 때 생긴 말이 아닙니까? 낙동강 정도에서 졌으면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시기적절하게 또 유엔군을 보내셔서 하고 또 인천 상륙작전도 인천 상륙작전과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2번만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상륙작전을 시도했지만 2번만 성공하고 전쟁사에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도구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물을 인하여 무서워가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6.25 사변도 역시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지고 놀기만 좋아하는 자가 경성하고 죽음을 모르는 자가 죽음을 알게 되고 불행이 모르는 자들이 불행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사치스러운 자들이 경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훈련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3절에 뭐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전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배경을 보면 1943년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군함 3,000척과 군인 8만 명을 지중해 말타 항구에 떠나서 시실리로 향하면서 이제 진격을 하게 될 때 많은 군인들과 군장부들을 출발하면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들을 향해서 정중하게 참 잘 갔다 오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죠. 거기서만 패전했다면 2차 세계대전이 더욱더 계속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에도 지휘관이 누굽니까? 더글라스 메가더죠. 더글라스 메가더도 인천 상륙할 때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내용입니다. 굉장히 불가능한 작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사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은 6.25 사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단시켜 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죠. 전쟁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특별히 사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무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원수들에게 짓밟히게 될 때도 역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번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불행이 이제 행복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특별히 미 8군이 점령했던 곳에는 대개 다 전쟁 기념관이 세워지고 거기에 그들의 묘지가 있죠. 부산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동작동에 있고 또 대전 현충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찾아가면 전투에서 죽은 자들의 그런 영령이 거기에 이제 묻혀 있죠. 영령이라고 그 시신이 묻혀 있죠. 특별히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유명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미국이 원했던 그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들의 그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보이고 대한민국 국기도 꽂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뿐 아니라 전쟁은 꼭 불행한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날마다 그런 흔적을 남겨놓고 그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런 일이 않도록 전쟁을 또 상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사이판이나 괌에 가면 이제 그 일본의 그 관광객들 중에서 젊은이가 아니라 노인분들은 거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우리가 다 했으면 다 이제 세상을 잡아먹을 텐데 우리가 좀 약해서 그렇다 그러고 요시하고 간다는 거, 요시. 그게 아니죠. 완전히 초토화될 나라를 살려주셨는데 감사해야지. 침략받은 나라로서 그때 일을 잊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참 이런 이상한 일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이 복음화가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범자들, 전쟁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회개와 자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칭송하고 더 높이는 것은 이거는 전쟁을 오히려 좀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는 전쟁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약속하는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흔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영웅시에 빠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개하라 하신 마지막 통첩으로 여기에 이제 말씀하실 때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기에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한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하시면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도 아픔도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버리시면 끝나는 건데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회복 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6.25 사변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민족의 교훈과 또 세계도처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어떤 작전이 성공해서 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25 사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모든 정장을 다 쉬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의 그 엄청난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잠자고 있는 남한의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참 10대 그 큰 교회 중에서 7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거 사실 아십니까? 소위 메가처치 뭐 다 크다고 좋은 건 하지만 메가처치 10개 중에서 7개가 한국에 있대요.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크게 하셨다면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파티하는 거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교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뭐 숫자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30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을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30년 만에 300년을 행한 것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300년 동안 이룩한 그런 모든 그런 어떤 부와 그런 모든 것을 남한 반쪽인 남한이 30년 만에 이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에요. 라인강의 기적보다 한강의 기적이 더 위대한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 후에 축복해 주신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한국에 돌아가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건데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내려오게 하시는 것도 다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도자보다 더 국민들이 더 똑똑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할 일을 30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다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특히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K-팝, K-푸드, 방위산업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K-드라마 이것이 왜 이렇게 뜨느냐? 바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로마가 길을 닦아서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한국의 그런 K-드라마, 그 어떤 여러 상품이 세계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타고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닦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전쟁 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냥 그렇게 살 것이죠. 전쟁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셨잖아요. 고쳐서 낫게 했어요. 평강과 성실함으로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났다.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예? 지금 남한과 북한의 그런 경제적인 차이가 얼마입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에게 주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떤다는 거죠. 누가 두려워하며 떨어요? 일본도 두려워해요. 중국도 두려워해요. 사실 소련도 두려워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죠. 이 나라가 작은데 이렇게 좁아 터진 곳에 이런 거 여러분 요즘 보시지만 얼마나 많이 전투기도 수출해요. 대포도 수출해요. 포도 수출해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 일이 없어요. 그 나라의 출신이라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깨 딱 높이 세우시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읍을 베푼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 떨리라. 사람들이 떠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학계나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제 말씀하게 된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명석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시면 뭐 최근에도 UCLA의 그 공과 대학장으로 한국 여성이 거기에 발탁이 됐던데 이게 그뿐 아니라 뭐 학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명석한 머리, 정직하고 진실함이라는 모든 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같이 곳곳에 가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이제 한국을 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내가 죄를 사하리라, 내가 치료하리라, 찬송과 응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6.25 사변을 기념하면서 오늘도 6.25 사변의 그런 아픔을 그런 어떤 회복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결국 우리 한국의 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이 뭐예요? 조국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미국의 많은 그 싱크탱크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북이 하나 돼서 통일이 되면 10년 안에 세계 3위 국가가 될 것이다. 3위 국가.
상상이 되십니까? 3위? 10등에서 3위가 된다는 거죠. 통일이 되면. 근데 통일이 안 되면 10위에서 지금 11위로 지금 밀려나려고 그래요.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근데 통일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여러분이 참 이제는 한국인임을 좀 자랑하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날이 속히 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3년 전에 6.25 겪은 한국이 정말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없고 아프리카에 가장 가난하게 사는 나라보다 더 GNP가 낮았었는데 30년 만에 회복해 주시고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나는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통해서도 교훈하시고 그때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남한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북한 동포들을 보내주셔서 남한 교회들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셔서 세계에 이제는 복음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증하는 제2의 선교의 그런 또 보내는 파송국가로 세워주셨음을 놀라운 일이 할 수 없고 앞으로 이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긴 원하지만 그러나 어디 가든지 한국인임을 고백하며 한국의 크리스찬임을 고백하며 세계만 복음을 증하는 귀한 여군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약간 위에 손을 기도하시고 우리 강태현 목사님도 잘 회복해서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오지 못한 아픈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상담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저희 연약한 심장 주님께서 튼튼하게 고쳐주시고 잘 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서 그날까지 충성을 지나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그 손 안고 기도할 때 주께서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에서 존귀하게 생각게 해주시고 하며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과 궁기를 계시옵소서. 병들어 누워있고 힘들어서 몸이 가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을 회복하고 있는 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주님 일어나서 격려하셔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것 주께서 이 삶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연약한 그의 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오르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신령 가운데서 특별히 호흡이 불편한 우리 정진모 집사님 긍휼이시고 던져주시기 원하며 또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강태현 목사님도 긍휼이사 치료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 밖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아파하는 신령들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주께 영광을 참일도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나가고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붙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유교 사변을 겪은 지 73년 후 주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족을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이제 통일을 이루시사 세계만 복음을 증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불러가신 우리 박순재 집사님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유족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전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수술에 누워있는 이 강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속히 회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평안해 주시되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옆에서 동행하셔서 행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참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